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세에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러 꼴짝이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부대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이제 신명기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그 신명기 마지막 날에 마지막인데 신명기 34장에 어떤 것이 묘사되어 있는가? 이 모세의 그런 죽음에 대한 모세의 그런 이 죽음에 대한 것 자체가 이 묘사되면서 이제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여호수아 시대가 오면서 그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34장을 가지고 이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러나 좀 필요한 건 네 가지만 이렇게 딱 요약해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신명기 34장의 주 내용 자체가 첫 번째 뭐냐? 그 모세가 어디에 못 들어가는가?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단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할 그 땅 있죠. 땅 자체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는 거로 만족하면서 이 모세는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기사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뭐냐니까 어떻게 모세가 안타깝게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영원한 도성이 있다. 하나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가 무려 40년 동안 그 민족을 이끌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 가지고 우리는 뭡니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아쉽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단호하게 이 모세는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고 그 후손들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들어가게 되는데 저건 이 궁극적인 것은 뭐냐? 이거는 가나안이 아니고 우리의 그런 영원한 도성이다 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귀한 교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저번에 우리 잠깐 한번 나눴죠, 책을. 네.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뭐냐니까 아브라함과 누구라고요? 이삭과 야곱이라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서 일평생을 삽니까? 텐트에서 일평생을 살아요. 이 텐트에서 일평생을 사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기가 갈대우르에서 아주 비옥한 그런 고향이 있죠. 거기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이 주변에서 계속해서 텐트 생활을 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다 고향이 있잖아요. 그럼 고향이 너무 그리우면 고향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돌아가지 못습니까? 돌아갈 수도 있죠.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고향에 돌아가지 않았다. 자기들은 갈 수만 있었다면 꼭 가려고 그러면 갈 수 있었지만 안 돌아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왜 안 돌아갔느냐? 하나님께서 약속도 안 해준 그 믿음으로 본 곳이었는데 그게 뭡니까? 하늘에 있는 본향을 이들은 이미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보고 그 본향을 삼아하며 이렇게 일평생 텐트에 살았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은 40년 동안 노력의 결과를 이 모세는 가보지 못한 것 자체, 못 가고 이제 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 궁극적인 곳은 가나안이 아니고 이 영원한 도성이다. 그런데 이 관점의 신앙하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원래 궁극적인 신앙이에요. 궁극적인 신앙인데 사실은 이런 궁극적인 신앙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늘나라 이러지만 별로 그렇게 없고 세상이 집착하고 살거든요. 사는데 그럼 교회를 좀 다니도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앙 자체가 온전한 신앙 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조상처럼 어디에 산다고요? 이 땅은 나그네나 이 외국인처럼 살아가고 무엇을 사모한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그냥 말만 이 땅은 하늘나라 이게 아니고 내가 갈 곳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그 신앙의 증거가 나타나요. 그 증거가 뭡니까? 히브리스 이야기하는 거는 일평생 텐트에서 살았다. 왜? 여기서 비우고 바로 이제 갈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 그거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의 신앙 자체의 믿음이 궁극적인 것을 바라볼 뿐만 아니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렇게 삶의 증거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런 은총, 또 하나님의 각종 이런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합니다. 이 함께 하면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신령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영적 이러다 보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요. 마음은 이 땅을 이렇게 지고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이 신령한 영적인 것을 체험하게 해달라. 이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체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령한 것은 아닌 경우가 많고 사탄이 주는 거 있죠. 쓸데없는 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냐? 영적인 것을 체험했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거짓말입니다. 99.9%. 영적인 것은 뭐냐니까 영적인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을 톡 쥐고 있으면서 주여 이런 거 있죠. 신비한 영적인 체험이라면 그 영적인 게 아니고 가짜입니다. 보통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신앙은 뭐냐니까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이 세상은 곧 우리가 언제 떠날지를 모른다 하는 것 자체가 준비되면서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그 우리가 깊이 있는 신앙인 자체는 내년에 내가 봉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년에 내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 그게 아니고 내년에 하지 말고 언제 하라고요? 지금 오늘. 지금 오늘.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아침에 탁 해가 떠면 뭐 하는 거니까 오늘 내가 행복해지고 또 오늘 나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지 내일은 이야기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하고 오늘 지금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니까 이 가난 자체 가지고 막 급급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주의 일을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 딴 사람이 다 차지했네 이런 거 있죠. 좀 덜 된 사람이 좀 덜 된 사람. 이 무슨 말 하겠죠? 그거는 덜 된 사람이 하는 것이지 자기는 자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거라. 목회를 딱 하면 개척하는 거는 힘들죠. 그럼 개척을 딱 하고 후임들은 좀 힘들겠습니까? 덜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뭐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으면 훨씬 덜 힘들겠죠. 덜 힘들겠죠. 거기서 이제 나중에 보면 결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가난을 조정한다 그러면 그때 내가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이런 거 있죠. 그 정도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입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간에 세속적인 사람이라 영적이지 못한 사람. 그러면 뭐냐니까 어떤 상황에 직면했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가난에 집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에 집착을 하지 않고 뭘 바라봐야 된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봐야지. 그리고 뒷일은 뒷사람이 하는 거고 난 앞에 있으면 앞일을 하는 거고 그렇단 말이에요. 개척교회 함께 동참한 일꾼들은 똑같아요. 뭐 저는 어느 정도 고생을 좀 많이 하겠지. 많이 한다 그죠? 만약에 그랬다 해놓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고생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뭔가니까 그 누구야? 얼라들이나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가난을 가지고 무엇이 어쩌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좀 하나님을 만날 그 준비를 해야지. 그게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일꾼들은 그 모세처럼 무려 40년 동안 또 그거에 자기 일생에서 또 40년은 뭔가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이 광야에서 이 준비하는 과정에 40년. 그럼 총 몇 년? 물론 인생 전체를 다 이야기하겠지만 이 아주 직접적인 것은 무려 몇 년 동안 80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다가 이 일을 했는데 결국 뭐를 못 본다? 가난은 자기는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어디라고? 하나님의 나라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진짜 진리의 신앙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뭘 집착하게 만든다? 가나안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간단히 이야기할까? 이 요서와 끝나고 사사기가 되죠. 모세가 안 있는 게 참 복된 거지. 완전 숙식이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데 안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게. 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34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셔야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걸 가르치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영적인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셔야 직임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본문 9절을 읽어봅니다. 본문 9절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더라. 하나님 그냥이죠. 그래서 이건 뭐냐니까 모세도 마찬가지고 또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그 영적인 그런 지도자는 반드시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합당한 능력 자체가 이제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이 이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지혜의 영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왜냐니까 그 여호수아는 남겨진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고 이 민족들을 이끌어 가야 되고 또한 땅을 분배해야 되고 하는 그 직무를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영적인 그런 지혜, 영의 그런 지혜의 영이 충만한 이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탁월한 정말 달리 보는 그런 관점을 하나님께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합당한 능력을 주십니다. 합당한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거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에 합당한 뭐가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 부분 자체는 뭐냐니까 그 34장에서 모세가 어디를 못 따라간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한 교훈은 궁극적인 것은 가나안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원한 도성인 것을 가르쳐 주시면 한 가지 부분 자체는 뭐냐? 모세는 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을까? 하는 이것 자체가 또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다. 그죠? 그거는 뭐기 때문입니까?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허락했지만 합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신명기 32장 51절을 봅니다. 신명기 32장 51절. 신명기 32장 51절. 우리 좀 공부한 거다, 그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신명기 32장 8금 읽었던 51절 있죠. 이거는 뭐냐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뭐라고요? 물이 없어 이스라엘이 불평한 것은 두 번이라 그랬죠. 여기는 뭔가니까 가데스바네아라는 거는 이래 보면 됩니다.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뭐 합니까? 이들은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진입을 안 하고 남쪽으로 이렇게 지금 시나이 반도 있죠. 시나이 반도의 남쪽 이 하단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성산인 시내산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내산 혹은 호렙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내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내산까지 가던 중에 물이 없어서 한번 불평하는 사건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 1년 가까이 영적인 훈련을 받고 드디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 삼각형으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제일 이제 처음에 도착한 데가 뭐냐? 가나안의 바로 턱 밑이라 할 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예요. 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이 민족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데스 바네아 인접한 그곳에서 또 뭡니까? 또 이 물이 없어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몇 번 생겼습니까?
채 2년도 안 되기에 두 번 생겼죠. 모세가 화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좀 났겠죠. 그렇죠. 근데 그 사건입니다. 곧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그 사건입니다. 그 두 번째 사건에서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않은 까닭이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 사실 범죄한 거는 누가 범죄한 겁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또 막 불평하고 너다빠지니까 참 사람 참 얼척이 없죠. 자,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책망하세요? 모세를 책망하시는 거.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세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게? 이 모세를 막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안 나타내 보인 것이 그것이 원인이다. 어떤 원인이요? 모세가 니는 그 어디 못 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 보이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대체 이게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상세하게 나왔죠. 그럼 여기서 보면 모세와 아론을 책망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스라엘 민족은 두 번씩이나 한 번 그랬으면 또 이제 물을 얻게 됐으면 또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리면 되잖아. 그것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맞죠? 뭐 시간 보면 2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야. 그런데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도 보니까 좀 그 하나님의 마음 어떤 거 모르겠지만 참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니까 여기서 화도 안 내시고 왜 났고요? 이 모세와 아론을 또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능력의 지팡이. 응? 이 능력의 그런 지팡이를 또 가져가서 뭐라고? 반석에게 왜라고요? 명령만 하라. 반석에게 물이 솟아라. 이렇게 명령만 하면 물이 솟아나서 네 민족과 가축들에게 물을 내가 공급해 주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딱 그 말씀인데 모세가 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슨 잡았습니까? 지팡이를 딱 잡았죠. 지팡이를 딱 잡고 가가지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뭐랍니까? 그냥 아무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뭐라고? 반석에게 물이여 솟아라. 이렇게만 하는 이야기라. 그럼 이렇게 하면 이놈 민족들이 그 막 불평하다가 그 뭡니까? 그걸 보면서 뭐 깨달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겠죠? 그런데
모세가 안 그랬습니다. 안 그러고 탁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은 그 누구한테 말해라? 명령하라? 반석에게 말하라. 근데 이때 반석 자체 연구 자료가 보니까 어떤 거니까 이 뭐 돌이 하나, 이 바위가 하나 그게 아니고 이제 전체가 이 바위산 있죠. 같은 그런 곳이에요. 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럼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전혀 물이 안 나오죠. 거기서 명하라는 이야기라. 딱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가서 뭡니까? 이 반역한 너희 여들을 화가 엄청 나는 거야. 그런데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뭔가 이게 옛날에 한때 너무 답답하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다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기도하면서 뭘 느끼는 거니까 내 감정이 이입된다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냥 나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답답하니까 그거 버릴 거 좀 못 버리고 그러니까 조금 답답합니까? 안 답답합니까? 답답하죠? 설교 시간에 뭐가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참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이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일찍이 그 깨달아서 망정이지 안 깨달았으면 나도 모세꼴 요 상황에서 이야기다 그죠? 모세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그래서 자꾸 이제 이 감정이입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 반역한 너희 들으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실수가 뭐냐?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가 능력의 지팡이를 딱 들고 뭐냐니까 이 반역한 무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는 잘 몰라. 어떤 의미인가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에 보면 그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다지. 그러면서 뭡니까? 그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막 이 두 번째로 막 이렇게 바위를 치뿌리는 거야. 물은 솟았어요. 물은 솟긴 물은 솟았는데 이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책망하신 게 아니고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허물은 뭐냐? 내 거룩함을 민족들에게 나타내지 못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뭐라고? 감정을 이입하면서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가 하는 것처럼 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행동이 있다 그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 정말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그에 합당한 인격이나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 합당한 목사의 인격이 되어야 돼. 장로도 합당한 장로로서의 사람이 되어야 돼. 안수집사 간사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못 될 경우에는 왜 되는가? 요새는 신약이라서 막 바로 징계를 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방해돼요. 하나님의 일이 엄청나게 방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런 일이 많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고는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너무 이 뭡니까? 이 민족들 있죠. 목이 곧은 이 민족들을 이끌어가는데 뻗떡하면 불평하고 하면 그 화가 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감정이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죠? 맞죠? 이것은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비일비재한 일이야.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분은 누구란 말이고
모세입니다. 모세거든. 모세는 그 어떤 사람인가니까 그 뒤에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남이 없다는 거죠. 대단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도 여러 격이 있겠죠. 여러 격이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모세는 대단한 이 지도자거든. 이 지도자면 대단한 지도자에 합당한 사람이 안 되면 바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거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직분들에 대한 부분 있죠. 대단히 소중합니다.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 직분에 걸맞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셔요. 그런데 그에 걸맞는 사람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직분 때문에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요. 그게 오늘날 너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돼. 그래서 목사로서의 합당한 사람이 못 되면요, 엄청나게 복음의 방해가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우리 평신도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와 반대로 그에 맞는 하나님의 이제 사람이 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주님 앞에 설 때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뭐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참 선지자 혹은 참 일꾼이 있죠. 하나님의 참 일꾼은 주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하고 인격적으로 주님의 인정이 필요하다. 요거는 3분하고 조금 내용이 달라요. 신명기 34장 1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신명기 34장 10절. 자,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는 자요 하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대면하여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사람이 된 거거든. 그러면 그런 사람의 걸맞은 게 놓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용납하시는데 잘못은 이스라엘 민족을 한 거고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화를 낸 것뿐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다 불평한 거는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데 모세는 용서 안 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직분이라는 것은 대단히 신중해야 됩니다. 대단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는 것은 뭐냐? 이거는 뭔가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제 깊어진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걸 이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혹은 기도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요 두 가지 가지고 시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깊다 이렇게 표현은 안 합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시간은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 시간도 마찬가지고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고 항상 느끼는 거는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느끼고 한 번씩 앉으면
하나님 딱 주시고자 하면 딱 앉자마자 5분도 안 돼서 아주 그 여러 가지 생각을 주실 때가 많아요. 딱 주실 때는 거기는 딱 시작하자마자 그러면 뭐냐니까 제가 보통 기도하는 것도 딱 멈추고 내가 묵상하는 거 딱 멈추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거기에 딱 집중해가 뭐냐 노트부터 찾고 이 펜부터 찾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간을 쫙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딴 것이 다 뒤로 밀려갑니다.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하냐니까 처음에 기도나 이 묵상 자체는 뭐냐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세상에 할 일 때문에 일어서면 딱 일어서죠. 그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일어서 본다 우리 보통. 그때 벌떡 다 일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항상 이 정한 마음이 중요해요. 정하다는 마음은 뭐냐니까 세상 잡된 생각 해야 될 뭐 일 있죠. 그걸 다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그걸 딱 내려놓고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니까 시간을 이래 드리는 게 아니고 가장 꼭 하나님과 이 깊은 관계라는 것은 뭐냐? 기도든지 말씀이든지 뭔가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100% 복종에서 시작돼요. 100% 복종에서 시작됩니다. 그거 모르면 큰일 나요. 아무리 그 사람이 30년, 40년 동안 기도해도 100% 죽을 때까지는 복종으로 시작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턱도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100%안 오른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교제할 때는 뭡니까? 내 말도 좀 들어보시오. 내가 잘하는 나도 좀 말 좀 합시다. 이래 한단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말만 들으면 돼요. 말씀만.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은요, 지적인 영역도 중요해요. 그 지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순종을 내포하는 거예요. 순종이 내포하지 않은 지적인 능력은 이건 학문이에요, 학문. 공부예요. 성경 공부. 그걸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도도 뭐냐?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가 중요해요. 그건 누가 본을 보였습니까? 에? 누가? 뭐라고 하노?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수준 높은 기도가 뭐냐? 아직 어린아이나 이런 세상적인 그런 기도, 육신적인 기도는 뭡니까? 주여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죠. 이게 점차 필요 없는, 그걸 왜 못 느끼는 거니까 위의 것을 알다가 보니까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으로 나에게 있는 거야. 주님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더 중요한 것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더 중요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을 못 보면 자기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아래 것이죠. 아래 거다 보니까 막 그거 지고 막 기도를 하는 거야. 막 그거 지고 막 이런 막 기도해가지고 막 이거 안 이러면 안 됩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집착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다 보니까 주시겠죠? 주실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온전한 은혜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론 우리가 집착하는 것 자체가 영적인 것을 이루기 위해서 버릴 것이 한 몇 프로 되겠습니까? 99%예요. 근데 하나도 안 버리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아니고 뭔가 빚쟁이한테 빚낸 나락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요.
이것도 내놓고요, 저것도 내놓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 아픈 사람이라. 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기도도 자기를 쳐서 굴복시키는 기도가 있고, 말씀과 교제도 뭐냐니까 100%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일어나야지, 자기를 바꿔야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해되는 거니까 이야기다, 그죠? 자, 모세가 이런 시간을 얼마 살았느냐? 40대까지는 그게 없었어. 그런데 광야에서 40년부터가 이제 한 80년을 거치면서 기도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이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내려놓는다는 거는 육신적인 것 자체가 내려놓으면서 이제 영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모세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태생이 같은 태생이잖아. 똑같이 세상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때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모세가 화낸 거는 뭘 화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했었겠지만 너무 딱하니까, 자기도 옛날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태생이니까 그런 집착력이 있었는데, 그 영적인 것, 딴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이 하늘나라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별로 집착하지 않은 것을 집착하는 거 보니까 불평하고 하니까 화가 났지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걸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무엇에 집중하겠다? 시간은 많이 투자하는데 계속 육의 것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게 허물어지다 보니까 뭐라 하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다. 이때 알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니까 야다라는 말이 야다. 이 야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모세와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 내면이나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이 모든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다 하는 그 이야기.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참 일꾼들은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가, 교제가 참 중요한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100% 순종이고, 기도도 자기를 굴복시키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준 것처럼 거기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뭐가 된다? 육신적인 것이 떨어나가니까 영적인 신령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격도 육의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니까 충성심과 책임감, 이 신약에서 충성심이라는 얘기 있죠. 직분자들에게 가장 생명과 같은 것은 충성심입니다. 책임질 줄 아는 거예요. 책임은요, 사회생활 하면서도, 저도 사회 경력이 있잖아. 사회생활 하면서 책임감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불쌍하기가 이렇게 해주긴 해줬지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사회생활이 온전히 안 돼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은 자기가 주어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그 책임 못 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거는요, 딱 이렇게 온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온몸에 배어 있어야 돼. 만약에 어떤 순서가 딱 있잖아. 어떤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아, 이거 내가 순서를 맡은 데라죠? 밤에 저렇게 잠을 못 잔다 하면 오해되는 거니까 꼴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직무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이 사회생활 하면서 내 책임이다 하면 책임질 줄 알아야 돼. 회사에서 어떤 작업을 맡았다. 안 되죠? 밤을 새워야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일을 해야 될 일인데 핑계는 뭡니까? 안 됩니다.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차라리 사전에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일을 못한다. 요래 돼야 되지.
이거는 내가 하기로 한 일인데 책임을 못 진다. 안 됩니다. 특히 시간 지키는 거 있죠. 아들 키우면서 뭔가니까. 딴 거는 모르겠는데 시간 안 지키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사회생활 할 때는.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진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어두운 이런 세대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지면 왜 되는 거니까 참 이렇게 마지막 때 할 일이 더 많아, 진짜로. 진짜 해야 될 일도 많고 이렇거든요. 이럴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